저희가 이제 제자됨, 내 삶에서 제자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함께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주신 삶 속에서 제자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같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이 말씀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자에서 제자로 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믿는 자와 따르는 자로 구분할 수 있지만 따르는 자로 가길 바라고 따르는 자, 믿는 자는 혜택 받는 자일 수 있지만 따르는 자는 책임이 있는 자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따르기 위해서는 정리가 필수적으로 따라 나서기 위해서는 정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제자의 목적은 나 중심의 신앙으로 있었던 것들을 정리하여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자의 필수적인 조건은 이제 종이라는 것이죠. 복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사람, 복된 종입니다. 어, 이 복된 종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익숙한 생각들이 주님의 것들을 사모하게 되는 과정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좋아졌던 모습 속에서 주님의 것들이 더 좋아지는 것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하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랑이 공통적으로 주어지고 자기 이웃 그리고 하나님은 또 같은 공동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되는 도식이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가치 있게 대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치 있게 대하고 내 이웃을 가치 있게 대하고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그 어느 것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어떤 세계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질 너머의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들이 살아갈 때 물질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변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며 확신 가운데 겸손히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너머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변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지금 이 물질의 세계를 다스리고 그 다스림을 구하면 확신 가운데서 겸손히 그 다스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내용 그리고 지난주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실 건데,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을 인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습성을 닮지 않을 것이고, 또 과거의 습성을 또 계속 따르지 않을 것인지, 이것이 또 로마서 12장 2 절에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는 거겠죠. 어 지난 과거의 모습들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또는 믿음의 길로 계속하면서 거듭나가질 때에 불현듯 그 과거의 모습, 옛 자아, 옛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불현듯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로 덮어 주신 그 의로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따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교류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풍습도 역시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야 한다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지난주의 내용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 제자도라는 급진적인 제자도라는 내용에서 한번 추려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의 내용과 저희가 했던 내용과 좀 흡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중복하면서 한번 더 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요, 다원주의예요. 이 다원주의라는 것은 당신의 주장이 맞아요. 어, 당신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나의 주장도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다원주의로부터 나온 뭐 상대주의도 있지만 거기서 나온 어떤 현실적인 내용이에요. 그거는 당신 맞아. 그러니까 나도 맞아. 너 맞고 나 맞고.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날 설득하려고 하지 마. 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진리가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설득하지 말라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합니까?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렇지 않아! 라고 막 이렇게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을 1차적으로는 존중해 줄 필요가 우리의 자세로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최종성, 그러니까 마지막이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궁극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들과 만나고 할지라도,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다 그런 거죠. 우리는 유일하신 진리를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돈이 진리인 사람들, 힘이 진리인 사람, 권력이 진리인 사람, 사랑이 진리인 사람, 정말 여러 가지 진리를 두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있을 때 "에이 저건 틀렸어." 이러는 자세 이전에 1차적으로 존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유지하고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 육신을 통하여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육체가 따라야 하는 그 속박으로부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참 익히 알려진 말씀입니다. 특히 10절 말씀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찌르고 하는 내용이긴 하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경건에도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이렇게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또는 경제적인 것들로 나에게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한 것을 줄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세상이에요. 그게 물질주의로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돈이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살아가면서 해결되는 많은 문제가 돈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있죠. 먹는 것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떤 힘 있는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물질주의라는 것은 그것이 전부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창조하셨지만 물질주의는 그 영적인 세계를 외면하고 또는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물질을 지으시고 그것을 도구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거기에 도구에만 매진해서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제자로 따라 나서는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환경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세상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경건에 매우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그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 더 깊이 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이것이 요즘의 가르침과 많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순종해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 요즘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부모님을 편하게 해준다든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준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상대주의적인 입장에서 윤리적 또는 문화적 상대주의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에 그 우리가 만나는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 제자이고 따르는 자이고 세상에 책임이 있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음, 아,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각자 자기의 기준들과 모두가 상대적이다라고 하면서 갖고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거기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물들거나 가나안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제자로 서기 위해선 이 세상 가운데서 또는 이 세상이 내가 주인이냐 물질이 주인이냐 아니면
주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그것을 확실히 할 때 우리는 이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바르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네, 제자들은 요즘 세대에서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주여 주여 하기보다 나의 말을 따르고 행하라. 그래야 제자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제자라고 알 수 있게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 가장 키포인트의 질문이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에서 어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또 다른 세상은 나르시시즘입니다. 아, 한번 이제 자기 사랑 이렇게 또는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면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어,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제자로 나아갈 때는 우리의 삐뚤어진 자아상 거기에서 내 안에서 나 스스로 좋은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 자아상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인 거예요. 삐뚤어진 자아상. 내 안에서 나 스스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진리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그러한 세상이죠. 그러나 제자들의 자아상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락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락된 존재 안에서 싹 틔우는 것들은 발견하는 것들은 그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로 이루어지었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물질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타인의 손에, 타자의 손에 필수적으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고 사는 것이 제자의 자아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인간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자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나는 나 스스로 내 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상충되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아있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살아있다, 존재한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의 말처럼 사랑하지 않는가 그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르시즘도 결국은 사랑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하죠. 그러나 당연히 우리는 사랑을 받을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별개가 아닌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받는 것처럼 내가 사랑을 하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당신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아끼는 법을 배우세요. 라고 가르치고 또한 믿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만큼이나 내가 자녀들을, 아내와 남편을, 또한 이웃과 친구들을 그렇게 부모들을 사랑할 것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갖는 자상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왜 안 바뀌었을까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는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때 만나는 곳은 다원주의입니다. 진리가 어, 여러 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물들지 않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최종성, 궁극적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유일한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가야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질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가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세상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가르침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도 사랑받고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에게서 제자로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 것만큼이나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쉽게 영향을 받는 세상 풍조는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제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내가 물들면 안 되는 견고한 믿음에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또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나를 자꾸 이제 물들게 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이 내용들을 잠시 함께 화면 켜시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